제목은 성령 인도와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을 하려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주일날 계속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은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다 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모든 문제 다 오는 거다. 왜 문제가 자꾸 반복되냐?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육신을 가까이 하니까 사단에게 쏘으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늘 자꾸 각인하고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함께 하면 되잖아요. 함께 하는 걸 누리면은 문제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예수님께 주인 돼서 맡기면은 문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성령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거를 늘 생각하고 각인시키고 체질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되면은 오는 응답이 하나님이 천사들, 천군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가 사단이 꺾어지고 흑암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늘 누리면은 문제는 항상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요수하고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고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떠났다가 만났다가 떠났다가 만났다가 그런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러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그랬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주의 사자가 뭐죠? 천사들이. 성령의 역사로 천사들이 심부름을 한 거죠. 말하여 지시를 한 거죠.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성령이라고 직접 성령이.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빌립을 이끌어간 거죠. 그게 성령이도잖아요. 주의 영. 이게 성령인데요. 이끌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을 성령 인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을 잘 하려면은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 인도를 잘 받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필요한 거죠. 네 개가 딱 되어 있는 사람이 인도를 받습니다. 그럼 성령 인도를 왜 못 받냐? 이거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려 했고요. 자기란 말은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의견, 이 사실은 중요하지만은 이게 성령 인도 받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 장애물이 됩니까? 이거 놔두고요. 사도행전 9장을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먼저 찾아오셔서 뭐 했습니까? 베드로를 초청해라. 옆에 있으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장 1절에 가이사라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다. 그 사람한테 이제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3절에 기도를 하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시몬 베드로가 저 시몬의 집에 와 있으니까 청하라. 그렇게 이제 오절했죠. 그래서 이제 종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요. 보내니까 그것도 그 동시에 이 베드로는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환상을 3번을 보여줍니다. 무슨 환상이냐? 10절이죠. 그가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먹고 자매 사람들이 준비할 시간 중에 하늘이 열림이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내기에 메어 땅에 들여왔는데 땅에 있는 각종 네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더라. 그러면서 13절에 소리 있으되 천사가 베드로야 먹어라. 이것들은요 유대인들은 못 먹는 거거든요. 위레이기에 보면은 이 네발 가진 짐승, 되새김하지 않는 짐승,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 이런 거는 먹을 수가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 먹는 겁니다. 뭐 요즘 이슬람 사람들 그잖아요. 소고기를 먹는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아, 베드로 못 먹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먹으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못 먹습니다. 막.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면은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자기 그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 체질, 그리고 지식이 있잖아요. 종교성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딱 지금까지 배웠고 지금까지 지키면서 살아왔거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11장에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이 유대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12장에 다투잖아요. 니 왜 이방인한테 복음 전했냐라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한테 책망을 했거든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 고넬료가 지금 복음을 받고자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준비를 해놨지만은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혹시 만났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괜찮다. 먹어라. 뭐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3번을 딱 16절에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맞는 거죠. 타이밍이. 아, 고넬료 깨달은 거죠. 아, 지금 3번 보여준 그 환상이 이 일이구나 하고 눈치를 챈 거죠. 그때서야 고넬료는 뭐요? 이방인 집에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받은 성령이 그대로 고넬로 집에도 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뭘 말하느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체질 그게 딱 남아있고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딱 돼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성령인도 받는다 하지만 딱 결정적 순간에 뭘 받아? 못 받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요. 내 경험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정해요. 하나님하고 계획에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은 인도를 못 받을 수 없어요. 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이 말씀을 먼저 받는 게 아니고 먼저 들어간 게 있거든요. 먼저 들어간 거, 먼저 계획한 거. 이게 성령 인도를 못 받도록 딱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옆에서 보면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때를 기다리고 하면은 좋을 건데 자기가 딱 먼저 계획을 딱 세워놨거든요. 그걸 하고 싶은 거야.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죠. 그게 먼저 자기가 해야 마음이 시원하고 막 그잖아요. 깨어나고 잠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막 저질러 버리는 거죠. 저질리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가 오죠? 갈등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내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이유는. 그리고 뭐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내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 말씀 안 들은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말씀 들어도 내 생각 안 바뀌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하나 읽어도요. 책을 읽고 내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책에 대한 그걸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냐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성령 충만부터 받으라 했습니다. 다른 거 필요한 거 급한 게 있지만은 빨리 가서 복음 전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가 뭐죠? 1장 3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거고요. 그보다 더 먼저가 뭐죠? 복음의 답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는 모여가지고요.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거든요. 그게 응답이 오잖아요. 역사가 5가지 응답이 오잖아요. 이제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일 우선순위로 뭘 가집니까? 기도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 이제 기도 시간을 가지니까 또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사사 뭐가 됩니까? 이제 기도 체질이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를 뽑을 때도요. 뭐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죽음 앞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스데반을 이용해가지고요. 흩어졌는데 거기 어디냐면은 다메섹이라는 곳에 아나니아가 딱 있는 거죠. 아나니아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가지고요. 뭐요? 아나니아야, 저기
지금 직가라는 곳에 가서 유다의 집에 5 사울이 있다. 그 사람에 가서 기도해주고 눈이 지금 감겨 있으니까 뜨게 해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 사람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전달해라. 15절에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잡으려고 온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제 그 생각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15절에 그는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직진하는 것이죠. 1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 초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냐? 그냥 뽑은 게 아니고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제 첫 선교사를, 중요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냥 뭐 대충 니 가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2절에 주를 섬기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할 때에 뭐하요?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 금식한다는 것은 그냥 굶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도 그랬지만은 잘못 생각하는데 금식하면 땡깡 뿌리는 거잖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를 요구할 때에 막 밥 안 먹고 막 입버티는 거, 그러면 아빠가 할 수 없이 주는 그런 생각으로 금식을 한 게 아니고요. 뭐였다고요? 금식이라는 거는 내가 밥을 먹지 않을 만큼이 아니고요. 밥맛이, 밥이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밥이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철학이라는 것은 잠을 자고 안 자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밥 먹을 맛이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냥 굶는 거죠.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가에 보내니라. 그냥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고 그래서 2 사람을 기도해서 보낸 거거든요. (16장 7절에요) 바울이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이 비두니아는 아시아 북쪽이거든요. 북쪽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자기 계획을 딱 세웠어요. 이리 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이게 복음 전하고 여기 하고 딱 이제 이 전도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세웠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쓴데 허락을 안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요? 마게도냐로 딱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를 해놓은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 바울의 계획하고는 안 맞으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게도냐에서 꿈과 환상 속에 마게도냐에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와서 도우라.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비두니아로 가기로 계획했으니까 이제 배 준비하고 사람 준비해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막 기도고 뭐고 없고 그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 어떻게 허락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허락을 안 했다는 말은 배가 준비가 잘 안 되다든지 이상하게 길이 막힌다든지 했겠죠. 그잖아요. 상황마다 달라요. 그거를 봐야 돼. 우리가 뭐를 하고자 할 때에 돈이 준비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가 이상하게 꼬인다든지 뭐가 자꾸 늦춰진다든지 그러면 뭐 한다고요? 좀 기다려 봐야 돼. 그런데 안 되면 막 빚을 쌍그리 내가지고요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빚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빚 갚는데 세월을 다 보내는 거라요. 바울이 안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손짓을 하는 거야. 그거 가니까 뭐예요? 가서 그냥 또 간 게 아니고요. 16장 7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딱 도착해가지고 뭐예요? 거기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을 오게 하는데 이곳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뭘 찾아요?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기도처를 기도해야 되니까 아무 데나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뭐 특별히 또 이 사람들은 딱 기도하는 그게 있으니까 기도처를 찾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다 하나님이 준비한 루디아가 아까 고넬로처럼 간절히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에 준비된 제자를 딱 준비해 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은 성령 인도를 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일을 처리를 안 하고는 못 견디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뭔가 일이 있으면은 일을 다 처리해놔야 뭐가 밥을 먹지. 안 하면은 입에 밥이 안 들어가. 잠을 자도 자꾸 그 일 생각에 잠을 잘 못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의 일은 또 내 인생의 전체 중요한 일들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보니까 그래 인도를 받으니까 이게 되더라니까요. 어쨌든 이게 한글 이야기하려면 길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죠? 내 거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진짜 좋은 계획이 이루어진다니까.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이거는 8장 39절에 보니까요. 이제 베드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39절에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 인도에 의해서 첫 만나가지고 한 번 만나고 나서 다시 보지 못하니라. 우리 전도자의 측면에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의 기회다. 여러 번 있는 게 아니다는 거. 다시는 보지 못하니라. 단 한 번의 기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보면은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 김기동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의 고구마 전도법. 이거는 계속 한 집에 가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오늘 또 찌르고 내일 또 찌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음 또 내일 오겠습니다. 자꾸 인사하는 거예요. 복음 안전하고 계속 교회 오십시오. 교회가 참 좋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잘 못하지만은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계속 찌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소 갔는데 막 싫어하고 막 욕을 하고 하는데도 계속 하다 보니까 진리 가지고 교회 오더라는 거야. 그런 전도법은 뭐죠?
이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매일 만날 거니까. 그 사람이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그 관계전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전도도 관계를 쌓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해야지. 맞는 말이지만은 어찌 보면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리하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딱 보고 살아야 돼요. 늘 저는 이걸 생각하면은 뭘 생각나냐면은 김길복 지금 권사님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되셨을 건데 제가 한 10몇 년 전에 20년 전에 이 말 들었거든요. 직접 진해에 이 간증을 하러 가지고 가서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느냐?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인천의 어느 큰 교회 전도 왕으로 뽑혀가지고 막 이제 전도를 다니는데 그분이 왜 전도를 시작했냐? 왜 물불 안 가리고 전도를 했냐면은 빌라에 살았는데 앞집에 새댁이 살았어요. 새댁이 살았는데 이제 새댁을 좀 잘 사귀어가지고 새댁을 전도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가 오면은 찌짐구 가지고 좀 갖다 주고 김치 담으면 김치도 갖다 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제 언젠가는 새댁을 우리처럼 복음은 아니지만 교회로 데려가야지 사귀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딱 그 옆에 아주머니가 앞집 새댁이 자살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 충격을 받고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그냥 찌짐 구워주고 하다가 교회 가자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이 딱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요, 생각을 바꿔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사귀고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의 기회다. 우리가 얼마나만큼 만나겠냐 저 사람을. 어제 뉴스를 보는데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리고 장모님하고 딸인지 아들인지 자녀 한 명하고 4명이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트럭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이 가니까 우리 보통 저도 마찬가지지만 트럭이 있으면 빨리 추월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트럭 쫓아가다가 뒤따라가다가 한번 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거든. 그래가지고요, 그분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하는 지식이 있는지 트럭이 있으니까 빨리 추월하려고 막 달리는데 갑자기 그것도 좀 멀더라고요.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 큰 트럭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차를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 스프링이 여러 개 납작한 쇳덩어리를 여러 개 합쳐가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어 위에 차하고 사이에 그 중에 한 개가 길이만하고 넓이는 한 이 정도 되는 쇠가요 날라가지고 보조석을 뚫고 어디 가냐면 뒤 창문을 뚫고 지나가 봤어요. 그러니까 보조석 앞 창문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뒷짝으로 빠져간 거예요. 그런데요, 내 사람이 멀쩡한 거라요. 그냥 그 창문, 유리가 파편 유리에 조금 다쳤다더라고요. 그분이 예수 믿는가 봐. 남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로 하더라고요. 저 어제 봤잖아요. 오늘 차를 타고 나서 계속 그 생각나는 거라 있잖아요. 앞에 차가 막 큰 트럭만 보면은 그거 생각이 나다. 빨리 지나가야지. 그거 보면서요, 내가 사모한테 이야기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 사람이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옆에 살아있는 사람이 내일 볼 수 있는지 모르거든요.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자세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34절에요. 12년 동안 헤롯적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들 사이로 뚫고 들어가가지고요. 예수님 뒤에 옷자락을 만졌어요. 이거는요, 한 번의 기회입니다. 예수님 지나가면 다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이 마음, 믿음을 가지고 여자가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폐로증이라는 것은 피를 흘리는 거거든요. 피를 흘리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은, 그때 풍습에는 이 사람들한테 오면 안 돼요. 왜? 그건 저주받은 병이거든요. 그래서 문둥병, 혈루증 이런 사람들은 저 어디로 가냐면은 산 속으로 숨어서 살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52절에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 나를 눈뜨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옵소서. 왜? 지나가면 다시 못 만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올바른 말씀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기회인데 헛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딴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초대교회 보니까 오늘 8장 26절에 40절에 빌립이 뭘 전했습니까? 물론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그걸 설명해 줬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도행전 2장 23절에 33절 베드로가 뭐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부활을 전했죠. 3장 15절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안진뱅이가 낫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 법정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뼈대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성천, 재림 5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부활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와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을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15장의 성취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 전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순간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 가지고요, 인간이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해방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날 우리의 모든 저주가 해결되어지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에, 예수님이 특히 죽으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양 들고 와야 돼. 소 끌고 와야 돼. 돈 없으면 피들기라도 들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오는 이유는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운명하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성막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성소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평민들은, 성도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바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 1서 3장 8절에 사단의 모든 권세가 박살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이 그냥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 사단은 예수님을 유다를 시켜가지고 유대인을 시켜가지고 죽였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복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아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할 게 없고.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알면은 자동으로 뭐 하게 됩니까? 진짜 알면은 뭐 하게 되느냐 하면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복음 편집해라라는 말은 여러분 편집이 모으는 거잖아요.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요. 편집해라. 유 목사님 말하는 편집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전문가 아니면은 뭐 능통한 거,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완전 뭐 두말할 거 없는 것처럼 딱 되는. 그러니까 복음이라 말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뭐 완전히 그냥 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편집해라. 그러면은 복음이 진짜 우리는 복음하고 내하고 따로잖아요. 그냥 머리까지만 들어오고 삶은 따로가 되게 돼요. 우리 목사님 말하는 편집이라는 것은 복음하고 내하고 완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문제 아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진짜 복음이 편집되면 뭐가 되냐니까? 누림이 되잖아요. 다 끝났는데 뭐. 성취했죠. 제 문제 다 저주제 끝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사단은 다 끝났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이제 이 복음을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게 전도고 선교죠.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은 전도, 선교 잘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어쩌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한 번을 만나도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되어지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주셔서 열매로 오력을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천사를 움직여 주시고 방해되는 사단을 꺾어 주옵소서. 이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